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이 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하나님들이 서로 회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께 신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보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시니 이내 술과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거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고난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 나라 곧 세상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말씀이 나오죠. 모든 나라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마땅히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이 또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 곧 왕을 대항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이죠.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에게 매인 결방을 끊고 독립하자 이런 내용이죠. 실상 이 시편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런 반란의 기록이 없죠. 다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야 될 진정한 명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불순종하는 모든 그들에게 바라보시면서 표현하시기를 웃으셨다. 근데 그 웃으심이 좋은 웃으심이 아니라 반란에 대한 비웃으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행하셔요. 왜 비웃으셨는가?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피조물에 불과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세상을 다스리는 왕 되신 나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렇게 배척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이 비웃음은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웃으실 수 있는 그런 비웃음이 되어지죠. 이 비웃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매우 하나님의 냉소적인 모습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인생들을 바라보고 이방 나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시선이 얼마나 정말로 그 세상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시고 부끄럽게 여기시고 하는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러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그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비웃으심을 이야기하느냐. 그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혹여 너희들도 하나님의 비웃으심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웃지 아니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사람 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비웃으심은 단순한 비웃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을 세우셔서 이방인 사람들의 반란과 그 반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는데 그 왕을 세우시고 왕에게 엄청난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의 명령은 뭐예요? 왕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문서를 의미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운데에서 이 문서가 가진 의미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다윗 왕과 맺으신 언약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에도 시내산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통일왕국 들어가면서 다윗 왕에게도 언약을 맺으시는 걸 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맺는 언약의 기초에서 모든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을 하면 뭐냐? 나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을 신실하게 잘 섬기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시내산 언약, 다윗 왕조와 맺은 언약,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킬 때에는 내가 너희들을 확고히 견고하게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시편 기자가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하면서 이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왕이 세워질 텐데 그 왕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왕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 영접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가지고서는 이방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거는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은 단순히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나가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 공급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세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질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철장을 깨트리시는 것처럼 세상을 갖다가 정복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목사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정복해요? 나폴레옹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요즘에 우리의 신앙적 삶이 현 세대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존 버년 목사님 철로 역정 지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외함의 진수라는 책에서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 곧 교리를 자기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정도에 비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면 많이 경외할 것이고 조금 받아들이면 조금 경외할 것이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경외하는 태도가 뭐냐?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데 그 아는 것이 눈으로도 목도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왜 요즘 세상이 발전하면서
성도들의 삶은 자꾸 뒤로 후퇴하느냐? 결국은 교회의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는 인간을 파헤치고 인간을 위한 말씀의 적용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집중되어진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성경을 갖다가 껴맞추게 되면 실상은 인간을 위한 말씀이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는 실상은 사람을 좋게 하는 설교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예요? 제일 잘 아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지를 목도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에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위협 속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완전한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갈 적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부여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 손에서 놓이기를 원하나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피조물로서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왕 되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맺어주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